청년들 가서 잘하고 오세요. 내가 저녁에 불시에 갈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갈지도 몰라 그런 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유다서가 마지막 편지를 정리하면서요. 원래 유다서 강의 자체가 한 2달 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느냐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 야고보의 기록 속에는요. 야고보가 예수의 젖동생으로서 그리고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초대교회 복음주의자들을 방해하고 다녔는지를 이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복음전도자들을 향한 박해, 그들이 벌여놓은 사역을 회방놓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관해서 사도들이 한 말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였나니, 복음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꼭 그렇게 극성맞게 기도를 해야 되냐, 전도하는 사람 보고 뭐 그렇게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극성을 떨어야 되느냐, 예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빈정거림,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무서운 일인데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경건히 행해요. 그리고 많이 베풀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해요. 그런데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요새 내가 근자의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헌신적인데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보듯이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애를 나눠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이는 속이 불이 타는 듯해서 그냥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쪼개세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어미의 본성을 가지고 그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딱 부딪히면 양보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깨질까 봐. 하나님이 이루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중간에 망가질까 봐 물러서고 양보하고 오히려 자기 걸 양보하고 그 일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안 따르면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내가, 두 번째 안 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아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가 이런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와 성령이 없는 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며, 이걸 옛날 먼저 번역엔 당 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당을 지어요.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당을 지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패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분열시킵니다. 거짓의 영의 대표적인 작업이 분열 작업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도 여든 야든 상관없습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보수는 보수 친구들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갈라치기 들어가서 두 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녀 간도 군대 가산점 이런 걸로 남녀도 갈라쳐 버리고요. 노인도 갈라쳐 버리고 노인과 젊은이 갈라치고요. 이렇게 갈라치고 나눠서 자기 편을 챙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가지고 미래는 깨져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멍드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만 멍들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않으면 훗날에 그 짐을 다 누가 질 건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국가비 다 갚아야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우리 노인들 연금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급여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아니면 나라빚이 안 갚아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교회고 세상의 특징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파당을, 여기 분열을 일으키며 파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없는 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 육에 속한 자죠. 그들은 성령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이, 이 으로라는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시 내가 기도한다는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에 기도의 공로까지도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해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도구야. 그러니 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죽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 자로 고백해야 내가 도구로 쓰여요. 도구가 내 조종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엔진을 돌리는데 지 혼자 뛰면 고장난 거란 말입니다. 돌리는데 이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기가 마음대로 갑니다. 그 기계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 많이 배웠어요. 뛰어난 학자예요. 탁월한 열정이 있어요. 혈통적인 배경주예요.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그게 지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에 예수를 치어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쳐서 죽으니까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안내를 받아서 성령의 통제 아래서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이 전으로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인간들도 있잖아요. 저 모임에 안 끼워준단 말입니다. 우리 바깥에도 특별한 모임들이 있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안 끼워줘요. 누구는 내가 데려오고 싶은데 다른 멤버들이 못 오게 합니다. 거기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나 올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그건 초청받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찬송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찬송할 수 없습니다. 허락된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마지막 순교까지도 허락된 자만 가능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허락된 자에게만 가능한, 천국도 허락된 자에게만 가능해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작은 것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섬기조차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내가 뭐 있어서 교회에서 시키나 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중대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그냥 우리 당회원들하고 그 공유를 했습니다. 그냥 공식화된 거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무직들 가운데 휴직이나 사직을 받아야겠다. 시무직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시무가 끝난 65세 끝난 분들 말고요, 70세 끝난 분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무로 부름 받았으면 정말로 시무답게 성실하게, 근데 내가 양심껏 시무의 직을 잘 못할 것 같으면 1년 쉬어보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이게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 의지가 작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뇌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죽어 있으면요, 죽어 있는 나를 붙잡은 이가 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음 전도 봉사해 주세요, 이 봉사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상대가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우리 주보 만드는 부목사님이나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누가 거절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혼자 속상해서 다른 사람 채워나가죠. 다른 사람 바꾸고.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안내, 내 전도, 내 기도 순서가 왔는데 이런 이유로 그걸 바꾸고 미루고 안 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빼라. 그러면 한 사람 계속 하나 안 했더라도. 교회에서 권사님 기도 순서입니다, 집사님 기도 순서면 거기에 왜 다 아니오가 나오냐고요. 그 부목사가 전화해서 아니오라고 그럽니까? 제가 할까요? 제가 하면 아니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힘이란 말이 뭔데요? 지난번에 항존직이라는 건 이사도 못 갑니다, 함부로. 항존직은 이사도 못 가, 담임 목사 허락 안 하면 그쪽 이사 가더라도 그게 와야 되는 그게 항존직입니다. 시무직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 말로 시무직은 막말로 교회가 위험하다면 자기 재산 다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무직들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아니 예배 순서 기도하라는데 봉사하라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라는데 안 한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시무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합니까? 더 세게 해야 될까 보다. 자꾸 입이 간질간질하긴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시무직을 갖고 있는 장로, 시무직을 갖고 있는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오다라고 말합시다. 주문이 들어가면요, 오다는 주문으로 번역되고 명령으로도 번역되고 부탁으로도 번역되는 건데요, 어쨌든 오다가 들어가면 거기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시무직의 뜻이 뭐냐면 1차적으로 교회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내 사업이다. 이게 시무직이거든요. 벌써부터 막 재직 교육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 해서 어찌든지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주의 교회를 여기 나온 대로 성령을 따라, 교회의 모든 일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거고 성령인들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부목사님이 전하고 전도사님 전할 적에 교회 권위로 전하는 겁니다. 특히 예배 순서와 교회 봉사에 관해서 그와 부탁이 왔을 때 시무직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직에 계신 분들도 사역직이라는 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무가 끝났으니 쉬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심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의 나이가 있고 이제는 사역직에 들어가셨으니 사역의 여전히 당신의 사역은 계속됩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시무직과 사역직 두 개로 나눴는데, 나이가 지나서 사역직으로 갔다 하더라도 봉사의 의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나이 기준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옛날에 명예직이 다 사역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분들이 성실히 내게 주어진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아브라함 회원 세 분하고 이 자켓을 입고 넉마주의를 나갔어요. 지게가고 담배꽁초를 진.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가게 앞에서 담배꽁초 소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주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다 버려놨어. 그랬더니 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주우면서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랬어 그랬더니 정지현 장로님 따라오더니 그 사람 보고 건빵을 내면서 이거 드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바로 가게 앞에 사장이라, 장로님이 사장님이시네 그러면서 나는 앞에서 시시 그러면서 주워 담고 있고 장로님은 전도하고 있고 그 사람 교회 나오세요 그냥 예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내가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넉마주의 전도단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나오셔서 일산교회 이거 입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거 들고 이게 담배꽁초가 의외로 많아요 바닥에. 그 담배꽁치 쓰레기 장을 주우면서 한 사람은 계속 죽고 다른 사람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사람은 그랬더니 뭐 커피집에서는 오세요 그래서 우리 커피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죠? 한 20분 땡땡이 쳤는데 그거 뭐 이해해 주셔야죠 어떻게? 뭐 전도하다가 커피를 주는데 거기다가 과일도 주고 케이크도 주는데 그거 먹고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먹고 각설이 그 하면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될 수 있거든. 매주 오시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매주 오셔서 길거리 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토요일 요 시간 되면 저 교회에서 노란 옷, 주황색 옷 입고 쓰레기 주스러 오더라. 그러면 그게 어디지? 이게 소문 빨리 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한 조가 되면 각 이게 블럭마다 하나씩 돌면은 그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걸 메고는요 쓰레기 주우면 사람이 힘이 생겨요. 나 청소하는데 너 뭐야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담배꽁초 주고 있는데 네가 왜 내 앞에서 담배 피워? 이런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담배꽁초를 했더니 제가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게집 앞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고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 심판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긍휼의 주로 오실 그가 하실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불에서 강제로 끌어내라. 23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얌전히 못 끌어내 쫓아가서 옆구리 가다 차야 나오는 겁니다. 그에게도 긍휼의 심판. 마지막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자기의 어설픈 행위로 더러운 옷을 자기의 삶을 더럽혀가는 모든 사람 그들조차도 구원의 긍휼의 날이 구원의 날이 이를 때에 그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고 몸부림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야고보가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의 삶에 거침이 없게 하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요 죽어버린 삶.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의 거침이 없습니다. 해볼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해볼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볼래? 내가 무슨 말 할지 주의 성령이 내 입에 내 할 말을 넣어주신다 했다. 이런 담대함이 나서면 우리가 상당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야성적입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옛날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러죠. 거친 돌로 하라고 했어요. 있는 돌 그대로. 여러분 너무 세련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세련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이 부른 찬송 가운데 For you are holy Lord란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의 주여 그런 뜻입니다. For you are holy Lord. 거룩한 나의 주여.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의 주여.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거침이 없게 하소서. 세상이 보기에 세련된 기독교 별로 매력 없습니다. 세련된 그리스도인 별로 매력 없습니다. 터프한 그리스도인, 거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막 퍼져나오는 그런 액티비티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너희로 하나님이 그 영광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너희들을 서게 하시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한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멋진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저보고 잠깐 들어가 있으라 합니다. 찬양팀 진행하십시오.